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왕들의 이야기 7번째 강의, 큰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 저와 함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유다 왕들이 이제 막 살해당하고 또 아마시아 왕까지도 이게 살해당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으로 지나가죠. 이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결국은 패하게 되고 아마시아 왕은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그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에 큰 태풍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큰 바람이 다가오는 그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통치 연수는 길고 기록은 짧은 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먼저 이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41년간 통치했는데, 우리가 늘 왕권의 위협에 시달려온 그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본다면 이 41년이라는 통치는 대단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그의 통치 연수입니다. 이 지도를 옆에서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통치한 왕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위에 보면 하맛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보다 한참 위에 있는 하맛입니다. 바로 위에 아람 땅 끝까지 올라가고 또 밑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저 밑에 그림을 보면 그 거의 예굽에 가까운 그곳까지 영토를 확장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너무나 이 영토를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이기 때문에 유명한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요나는 잘 알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실에 되게 못마땅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확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쓰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요나의 나라 사랑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까지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건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좀 부강한 나라고 오래 통치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 연수에 비해서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성경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셔서 여호와께서 그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영토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기록해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열 왕국의 시작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하는데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는 다 악했다라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통치 연수가 길었는데 남유다 왕도 통치가 아주 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 왕권을 내려놓은 우시야 왕, 이렇게 나오죠. 남쪽은 벌써 10대 왕, 10번째 왕이 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대적을 했다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나무에게 달라들었다가 결국은 패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대신 우시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우시아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도 좋아요. 또 왕위에 오를 때는 16살이었고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또 옆에는 유능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자, 이게 항상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랬죠. 아합 왕 이세벨의 엄마가 이세벨이었더라. 뻔하죠. 그 아들의 신앙은. 그런데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것은 우시아 왕이 그 어머니의 뜻을 받아서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도 좋았죠. 또 정치도 잘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또 블레셋을 정벌하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도시를 건설하고 국방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고 망대를 세워 적의 침입에도 대비하였다. 이제 나름 너무나 빈곤했던 남유다였는데 이 우시아 왕 때에 그냥 그 빈곤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번영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게 뭔가 복선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 왕이 통치 년수는 길었는데 또 잘했는데 백그라운드도 좋고 정치도 잘했는데 이게 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게 결정적인 또 우시아 왕의 약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멘토 역할을 했던 어머니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되니까 우시아 왕도 나이도 먹었고 교만해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막 움직이면요, 그 맛에 들려가지고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해진 우시아 왕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가능한 일인데 왕이 갑자기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왕을 말립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어때, 내가 왕인데 하고 자기가 분향을 하기 위해서 향로를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 우시아 왕의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문둥병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거는 불결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들어서 성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이때부터 이제 격리 수용된 거죠. 격리 수용되고, 원래 문둥병은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야 되지만 왕이니까 그냥 별궁에서 따로 지내게 격리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요담 왕이 어릴 때에 이제 왕자가 왕이 되고 왕의 역할을 하게 되고, 우시아 왕은 10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멀리서 격리 수용됐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고 어린 요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2년의 통치를 했는데 우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야 왕이 뭐 괜찮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어린 요담 왕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불순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를 보고 요담은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 11대 왕이 되는데 요담은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 왕도 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그 어려움을 보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나라가요, 어떤 왕이 오래 통치하게 되면 계속 그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가 오래 통치를 했고 남유다도 우시야 왕이 오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잘했던 왕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웠던 왕이 있는 다음에는 좋은 왕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점점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이렇게 남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5명의 왕들이 휙휙휙 하고 지나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풍전등화. 태풍이 불고 있어요. 태풍이 붑니다. 자, 북이스라엘 먼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긴 통치로 나라가 안정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된 듯 보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지나가고 나면서 나라의 국운이 확실하게 기울어 버리게 됩니다.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바뀌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왕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오래 통치했고 그 아들에게 왕을 물려줬는데 이제 어떤 신하가 배반을 하고 살룸이라고 하는 신하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살이 벌어지면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살룸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있는데 6대 왕조라고 했습니다. 이 왕은 한 달밖에 안 있었어요. 사실 뭐 왕조라고 불러줄 건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그러니까 살해당하고 그 뭐 라스네임이 바뀌었다 이러면 왕조가 바뀐 거니까 조선 이씨인데 뭐 김씨가 되면 왕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그냥 왕조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왕조가 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밖에 못 있었어요. 갑자기 므나헴이라고 하는 가디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한 달 만에 므나헴이 올라와서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므나헴은 이제 7번째 왕조가 되고 16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은 무자비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진 통치가 1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막 지나가는 왕들 중에 기억할 만한 건 없는데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 때에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누구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므나헴 때에 이제 아수르가 서서히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람이 주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젠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북이스라엘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어느 곳입니까? 아수르의 니느웨 요나가 가서 전도했던 곳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림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땅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이 이제 그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조공을 그냥 미리 힘이 센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내가 미리 조공을 바치겠다고 아수르에게 머리를 굽히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통치 끝에 결국은 죽게 되고 이제 브가히야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나라는 아수르에게 이제 계속 이제 물리는 상태가 되겠죠. 자, 브가히야가 이제 왕이 17대 왕이 되는데 이 왕도 2년 정도 왕위에 있었지만 나라 정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브가히야 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란을 해서 베가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또 왕이 또 바뀌는 거죠. 왕조가 또 바뀌는 거네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조 베가가 되고 18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돼서 몇 번째 왕까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9번째 왕까지 있고 남유다는 20번째 왕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또 개스할 수 있죠? 아,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다 왔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대에 망하니까 지금 거의 다 망할 때까지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왕의 이름들을 보면서 아,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느 지경에 놓였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배반하고 서로 왕들을 죽이고 새로 왕조가 생기고 나라가 힘이 당연히 없겠죠. 왕권 유지는커녕 나라가 거의 이제 망해가는 힘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베가 왕 때에 나라가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경고합니다. 그들이 이럴지라도 의지할 것은 힘센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짧은 시간에 왕이 막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통성도 없고 명문도 없는 그냥 힘이 없는 나라가 됐고 사람들은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또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문둥병을 걸린 우시야 왕 다음에 어린 요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 왕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 왕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등불도 흔들흔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왕이 등장을 하냐면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12대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유다 왕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려고 하는 왕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사실은 뭐 왕들의 이름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번 나라가 꺾일 때는 이런 악한 왕이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악하냐면 우상숭배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만들고 유다를 음란의 소굴로 만든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앞에 있던 왕들이 이렇게 나라를 잘 정리하고 우상숭배를 정리했는데 아하스 왕이 다 끄집어 온 겁니다. 나이가 20세의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젊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래기 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아래만 있으면 거기다가 모든 온갖 우상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바로 남유다고 이렇게 만든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요담 왕은 잠깐 지나가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자식은 영 아니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몰래기에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데 앞장선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다. 악한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징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이었잖아요.
그 배가 왕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벌하십니다. 위쪽에서는 아람 왕이 내려오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게 되는 거죠. 이때 백성 12만 명이 학살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벌하시는 것. 이 구약에 나오는 바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바로 이 아하스 왕, 가장 악한 왕 때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보내시죠. 아까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다면 이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등장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위에서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둘 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부지깽이는 금방 식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그냥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뭐 아하스 왕이 그냥 괜찮은 왕인가, 겸손한 왕인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이라면 그 신이 누구든지 그 신에게 의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위쪽에서 공격해 오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찾아가죠. 호랑이 굴에 들어간 아하스. 여기에 이제 제가 이 강의안을 좀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 굴에 들어간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오타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아하스 왕입니다. 사실 이 북쪽에서 지도를 보시면 위에 다맥색이라고 시리아, 아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는 남유다가 있죠. 저 위에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가 있는데 이런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막 새로운 나라로 저 꼭대기에서 이제 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사실은 여기 중간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북이스라엘, 아람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아수르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분뚝 아수르로 찾아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이라고 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올라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말을 듣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했던 아람이 이제 결국은 군사를 돌려서 아수르를 대적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때에 아수르는 아람 땅을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으로 남유다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데서 간신히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위에서 내려와서 이 아람 땅을, 시리아 땅을 다 점령해서 다맥색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와서 점령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에 딱 갔어요. 아람이죠, 아람.
아수르가 내려와서 저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메섹에 이제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땅 시리아의 문화가 엄청났거든요. 이 남유다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 반해버린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본 아람 신들의 그 신전 그리고 그 구조와 제도를 다 도면으로 그려서 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똑같이 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보낸 도면을 보고 그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 아람 신전처럼 똑같이 꾸며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지금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헷갈리게 되죠. 이 남유다의 또 제사장이 또 그렇게 왕이 시켰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남유다도 지금 권력이 부패하는 곳에 종교가 부패한다, 뭐 이런 말이 통하듯이 그냥 왕도 부패했고 제사장도 지금 말이 아닌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개념 없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아하스 왕이 이제 그 신전에서 온갖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은 따로 하나 구분은 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께 묻고, 내가 필요할 때는 저 아람 신한테 묻고, 내가 뭐 아수르 신도 필요하면 내가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왕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이렇게 결론이 되죠.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 그 신들 때문에 결국은 온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흔들, 남유다도 흔들인데 이 꺼져가는 등불 속에 피어나는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잘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가 가장 타락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탄절날 또 이렇게 가끔 인용을 하긴 하지만 이 말씀이 어느 때 나왔는지,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 이후로 남유다가 꺼져가는 등불 같았어요. 다윗과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정말 이 인간들을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나를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이루고자 원하시는 약속,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 읽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약에 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이사야서의 그
구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걸 정말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시 북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베가 왕이었었죠. 예. 북이스라엘은요, 18번째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 때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와 배반으로 얼룩진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 나라가 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아스루 왕이 위에서 쳐들어와서 아까 다멕색까지 아람 왕을 쳤습니다. 그러면 뭐 북이스라엘은 놔뒀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이 쭉 치고 들어와서 결국 가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차 포로, 2차 포로 예고는 남유다를 관계된 건데 이건 북이스라엘도 망할 때 일단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가 왕 때에. 자, 북이스라엘은 이때 완전히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30년 동안에 6명의 왕들이 왕위 쟁탈권을 버리고 5명이 신복에게 살해되고 뭐 이런 지경에 사실은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남과 북은 사실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뭉쳐서 힘을 합쳐도 모자랄 그런 지형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서로 갈라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중앙에 있다 보니까 아수르가 위에서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때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먹잇감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근데 나라가요, 이렇게 베가 왕 때 이미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서게 됩니다. 이제 9번째 왕조가 되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되고 19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수르에게 먹잇감이 되고 이때에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19번째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 때입니다. 이때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북이스라엘을 침탈하고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결국은 호세아는 이 상황에 자기가 그냥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왕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수르 왕에게는 먹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인데 호시탐탐 아수르를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붙냐면 이집트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밑에 쪽에 있죠.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약간 식민지 속국처럼 자신의 왕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에도 이제 나라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의 디글랏 왕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제 정세에 또 변화가 한번 오게 되는 거죠. 디글랏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중동의 최대의 강한 국가로 만든 왕이 바로 디글랏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으니까 아수르도 한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때 호세아 왕이 이때다. 이때 이집트에 붙어서 내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서게 되죠. 근데 이제 호세아 왕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도 지금 예전 같은 그런 이집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중간에 끼어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끼어서 남유다는 항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힘센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 힘센 나라에 붙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상황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이게 BC 722입니다. 자, 이집트로 돌아서 버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수르도 이제 디글랏 왕이 죽었지만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다 박살을 내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만에셀 왕이 호세아 왕을 포로로 잡아가서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숫자를 포로로 끌고 가서 온 땅, 이 중동 지역 모든 곳에, 메소포타미아 모든 지역에 다 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배는 BC 740년이었습니다. 베가 왕 때에 아수르 디글랏 왕이 첫 번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BC 722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하고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인 사르곤 2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쳐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온 지역에 뿔뿔이 흩어버리는데, 이때가 BC 722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면 뭐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냥 이렇게 도움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온 지역에 다 흩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지명으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산강과 할라, 하불,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다 그냥 뿔뿔이 흩은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서 다시는 이 나라 사람들이 서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르곤의 비문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때 사마리아 출신 남자만 27,29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된 게 BC 931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200여 년이 지난 후 BC 722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갖다가 뿔뿔이 흩어버리고, 또 대신 이 자기가 이렇게 식민지로 삼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데려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꽉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민족 혼합 정책을 써서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다시 이 사람들은 옮겨버리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이쪽에다 심어서 아예 사람들이 이 지역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게 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였잖아요. 이 사마리아 근처가 바로 나사렛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주질 않았다라는 거죠. 다 이방 민족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서 돌아온 사람들도 결국은 남유다 사람들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 유다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 나라가 망해버렸네요. 자, 이제 남유다로 또 가봐야죠. 남유다는 누가 있을까? 남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3명을 말하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여호사밧 나왔었고 이제야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했죠? 722, BC 722. 남유다는 언제 망하죠? BC 586입니다. 586.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남유다는. 그래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최악의 왕 아하스를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시점에 남유다는 최악의 왕 아하스를 지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제법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약 14년 동안은 그의 부친 아하스와 함께 다스리고 또 10년은 나중에 그 아들 므낫세와 이렇게 함께 통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치한 기간은 19년,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29년, 그러나 또 앞에 있는 아하스 왕과 함께 통치한 기간을 말하면 41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을까? 보면 드디어 산당까지 제거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느수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부수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하게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은 했지만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게 전통으로 물려와서 우상 숭배처럼 했던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다 깨서 이거는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이걸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게 왕위에 오를 때는 지금 위에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서 아람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격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 남유다도 이게 조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이 범퍼처럼 이렇게 막고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이 치워져 버린 거죠. 망해버렸으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남유다의 영향이 아수르의 영향이 이제 남유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남유다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의 태풍을 피해갈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14년에 이제 남유다도 치러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모든 유다 성읍들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봤는데 그냥 지도는 이게 컨셉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 저 위에 있는 아수르가 이쪽까지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남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락은 시간 문제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히스기야가 적극적으로 사신을 보내어서 아수르에게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사네립은 내가 공격을 멈출 테니까 대가로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의 그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사네립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되게 굴욕적인 일이었지만
당시 어떤 힘 대결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내립이 밀고 내려오는 상황. 그리고 저 밑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위에는 저 아수르. 이 사이에 낀 게 바로 남유다였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냥 굴욕적인 외교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이야기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먼저 이제 이 위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면 제일 부족한 게 뭐였냐면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기온 샘물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기온 샘물을 막아서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이 성 안으로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판 지하수가 S자형으로 높이는 2m, 폭은 80cm, 길이는 57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따라서 기온 샘물이 흘러서 모이는 곳이 바로 유명한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이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나라 안팎을 또 이렇게 버틸, 그냥 단순히 포기하고 항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든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성도 튼튼히 쌓고 무기도 준비하고 지휘관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해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모습이 보여지지만 내적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힘 대 힘으로 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이런 남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계속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찌뻘거리게 되는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공격하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도 대단하죠. 사네립 왕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이번에는 자기에게 사령관 랍사게를 보냅니다. 서로 화친을 맺고 남유다는 어떻게든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그러고 또 이 사네립이 보낸 이 아수르의 또 그 사령관 랍사게는 와서 유다를 막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지 뭘 버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수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히브리어 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와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냥 항복해라. 포기하고 뭘 버티냐. 성 안에서 버티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냐면 애굽에 붙어도 안 된다. 이집트에 붙어도. 애굽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못 지켜줄 거다. 유다의 군사력은 아수르의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너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막 겉으로는 뭔가 대비는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도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도 전부 베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상황을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영을 사네립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내립이 헛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될 거니까 히스기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스루 왕 사내립이 계속해서 유다 왕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겁을 주는 협박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야 하나님, 너네 하나님 믿지 마. 내가 너희들 그냥 바로 박살을 낼 거야. 뭐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어떤 신도 아스루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겠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이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내립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결국은 응답을 하시게 되고 아수르는 물러갈 것이며 남유다는 건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재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수르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거다. 히스기야 왕은 죽겠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루아침에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사내립 군대가 다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사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결국 아수르 군대는 퇴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천사가 사내립 군대를 치게 되고 그들은 괴멸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서 훗날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내립 왕이 자기가 섬기던 니스록 신전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된 것입니다. 사내립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죽고 이 아수르 왕도 갑자기 격변의 어떤 그런 시대, 막 정세가 막 갑자기 막 흐름이 막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폭풍이 몰려오다가 폭풍이 갑자기 잠잠해지게 된 겁니다. 남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의 폭풍이 한풀 꺾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폭풍이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진 겁니다. 남유다는 살았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죠. 아휴, 이제 살았다. 북이스라엘은요, 거센 아수르의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BC 722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간신히 버텨서 이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고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요, 결국 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 인생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면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부를 통해서 뭐 역사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내 걸로 꼭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이 공부를 정말 잘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그랬을까요?
이게 잘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8강 남유다의 해도 떨어지다. 이것을 저와 함께 다음 마지막 시간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